길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에 그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몇 주간 시간으로 이 자연과학의 만물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함께 한 몇 주간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강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렇게 과학책도 보고 준비도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글을 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굳어지거나 얼어지면 훨씬 무거워지는데 물만은 놀랍게도 무거워지거나 얼어지면 물 위를 뜬대요.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모든 기온들을 변화시키고 순환시키는데, 만약에 더 깡깡 얼은 물이 물속 깊은 곳으로 무거워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환경은 훨씬 더 뜨거워지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그 딱딱한 얼음은 물 위로 뜨는 것조차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 원래 무거운 돌이나 이런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참 우리가 자연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살지 않는 아마존의 밀림숲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곳에 모든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자라는 곳이 왜 존재해야 되나 하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아마존 같은 밀림이 없으면 이 지구 전체 대기가 산소로 가득할 수 없어서 지구 전체의 산소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그게 의미가 있나? 그게 필요가 있나? 하는 것들도 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길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유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계속 욥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네가 바라보는 이치와 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자연의 섭리들을 네가 보기에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그 눈들이 어디 다 모여 있다가 쌓여 있다가 창고같이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눈을 내리거나 우박을 내리거나 아니면 비를 내리는 게 아닐 텐데도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강릉에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전국에서 페트병으로 물을 보내주고 이랬었는데, 며칠 비가 내리자마자 그 가뭄들이 해결이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낸 페트병의 물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냥 나중에는 골칫거리로 나왔다는 얘기를 보면서, 사람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말 큰 돈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안을 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느끼는 건, 그래, 이 땅에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능력이 발달했다 그래도 늘 비가 오고 그리고 또한 기온이 바뀌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중간중간 물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네가 걸어가는 길 중에 옳은 길과 그른 길,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네가 아느냐? 너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이 그늘진 문에 내가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너는 그 사망의 문에서
어떤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빠져나가는 길인지에 대하여 너는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과 다다음 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19절을 보시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 지경에 너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느 길이 빛이 있는 길이라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며 어느 길이 어둠이 있는 길이라 그 어둠이 있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개의 동굴을 딱 보는데 이거 여기 중에 출구가 있는 길은 어디일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광명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빛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는 길 같은 길,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길들을 따라서 정말로 큰 시간과 마음을 쓰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뽑고 그리고 투표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뽑으면 저렇게 되면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은 길로 빛이 비치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선택이 늘 옳은 것은 아니고 늘 좋은 길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좋은 길과 만족스러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을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너는 아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펴들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이치와 지혜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이치와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치와 지혜가 더 깊은 길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이치와 지혜를 알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리고 날이 바뀌면 날이 따뜻해지면 추워지면 그 사이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는 알지만 그 비를 오게 하시고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을 알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만족스러운 길, 원하는 길, 그래서 내가 좋은 길이라고 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 정말 놀라운 책이라 시처럼 쓰여지기도 했지만 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과학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보다 있는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해박하게 깨달았구나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깨달은 자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그들도 깨달았다면 오늘도 이 시대가 정말로 지금부터 이 욥기가 쓰여진 이후로 저희가 있는 세대까지 거의 한 5000년이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이 책을 읽는 건데 그 5000년 이후에도 우리는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와 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6절에도 보시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37절에도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땅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며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농사가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고 하는 모든 지혜를 사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길 되신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됨을 확신하며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믿으며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오늘도 이 욥기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바라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라고 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 그러면 그 지혜로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느냐? 너는 그러면 이 모든 선택 가운데 옳고 바른 길을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욥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의롭고 바르게 살게 한 자가 누구냐? 너에게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그른 길인지를 보여준 자가 누구냐? 라고 반문하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의롭게 걸어가게 한 자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지혜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길과 진리로 여겨 확신 있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한 매일 믿음의 삶의 상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무엇처럼 보이냐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죠. 욥이 정말로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그 의가 어느 순간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욥아, 너의 그 의로운 선택과 삶도 내가 너에게 지혜로 가르쳐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야. 너는 이 두 가지 동굴이 있다면 어디가 생명으로 가는지 어디가 어둠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을 보여준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깨서 오늘도 새벽에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내일은 이제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해야지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임을 감사하며 주님, 제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전혀 더 능력 있고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세우사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나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과 그 확신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여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만 우리의 삶은요 교회 신앙생활과 세상을 저울질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저울질해요.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은요 교회를 갈까 말까는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을까 말까는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할까 말까는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봉사할까 말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저울질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목소리에, 사람의 목소리에, 아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아유, 무슨 매일 성경까지 읽어야 돼. 아유, 무슨 기도의 자리까지, 수요 예배 자리에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와, 아유,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만족대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말씀대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림의 이 목소리 중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사, 붙드사,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은혜를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 주의 능력이 답이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것, 이게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사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길과 그리고 또한 진리의 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자연의 이치와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이치들이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귀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법칙과 또한 이치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발견하여 놀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하여 아둔한 길로 살아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칠보주의 교회 성도들, 세상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과 세상의 여러 가지 내 삶의 상황들을 저울질하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온전히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능력을 따라, 영광을 따라,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답임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 주셔서 정말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직하게 따라 걸어가며 그 길이 정답이고 능력이라고 믿으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불같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